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잘나고 똑똑하고 학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사람을 뽑을 때는 일의 능률도 있고 집안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입사 시험입니다. 또 대학을 들어가려면 우리 대학에는 이 정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실력이 있어야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는데 교회는 아니요. 아무나 줘서 누구나 줘서 다 오세요.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은 사람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목회를 해보면요, 물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별별 사람 여기 다 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멸시천대받았던 그런 서민 계층, 혹은 병이 들어있는 이런 사람을 보면요, 제일 교회가 좋은 게 빨리 하나님 바꿔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분들을 대환영하고, 오늘 또 그래서 우리 사회가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요,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각계각층의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인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나라가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여당은 여당끼리 모이고 야당은 야당끼리 모이고 국회는 국회의원끼리 모이는데 여기는 다 모입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어. 교회는 아무나 다 모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정신적으로 끌어가는 주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아무나도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절대로 변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성령이 들어오면 반드시 사람이 변화됩니다. 오늘 또 변화돼서 돌아가시죠. 아멘. 아주 성질이 더럽고 과격하고 분노하고 어떠하면 성질내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 온화한 성품으로, 아멘,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품으로. 어때요? 어제 노름하다 오셨어요? 오늘 여기 오셔서 노름을 끊어버리시죠. 아무튼 오늘도 여기 오셔서 바꾸어 갑시다. 음란한 사람이 버리고 까다로운 사람이 좀 폭넓어지고 좁사리가 좀 관용한 사람으로 넓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피. 제가 지금 믿음의 선조들 4명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4분의 일하는 걸 보려면 이 2가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저들이 바꿔졌거든요. 예수의 피로 그 많은 허물을 용서해요. 자, 세상적인 걸로 볼까요? 자, 100가지를 잘했는데 1가지를 잘못했어요. 해당은 얼마예요? 자, 대령으로 있는 분이 별로 장군으로 진급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갑질했어요? 아니면 음란했어요? 아니면 병참부에 있으면서 군인 돈을 탈냈어요? 한 번 잘못했어요. 이 사람 진급돼야 안 돼요? 최로예요. 100가지 잘했어도 1가지 잘못하면 이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쩌느냐?
100가지를 다 잘했는데 마태복음은 이런 것이 7번이나 나오고 누가복음은 7번씩 7번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누가복음 말로 합시다. 49번을 잘못했어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베드로, 바울,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100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아웃돼 버린 거 세상이라면은 오늘 교회 신앙 안에서는 100가지 잘하고 49개 잘못했어도 답은 얼마요? 51이요? 100이요? 100. 이게 예수의 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했어도 하나님 쓰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배신에서도 쓰시잖아요. 네. 자, 우리가 창세기서 서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모세가 기록했고 주전 1440년경에 기록했고 기록 목적은 만물의 기원과 히브리 민족의 계보를 기록했는데 그대로 또 보세요. 지금 계보란 게 뭐냐면은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까지가 10대입니다. 기납수죠. 10대 1600년이 흘러요. 노아 때부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애까지가 400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때도 안 되고 이때도 안 되고 이때도 안 돼서 예수님이 오세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를 에덴 동산에 이루려고 했는데 죄악의 과정에서 노아를 보내서 홍수를 심판하고 자연재해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데 안 돼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지금 이 부분을 봅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어떤 일, 이런 신앙 안에서도 그러고 우리 젊은이들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포기 안 하잖아요. 에덴 동산 안 되니까 노아 홍수 심판으로 새 세계를 만들어 안 되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기대를 세우잖아요.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 오셔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내가 변화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 모든 죄가 예수 피로 씻음 받아서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책감 없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쓰실 줄로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을 지금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아니신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네, 그 다음 창세기는 큰 사건이 천지 창조한대요.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11장에서 11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서의 주인공은 누구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선 얘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주인공이 창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지난번에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삭 넘겨볼까요? 이삭은 헤브론에 살다가 아버지가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장작을 끌고 가서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목을 빼서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로 드리려고, 옛날에 4000년 전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종교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순종을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도전받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아니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 되돌아와서 그가 브엘세바로 갔다가 그랄로 갔다가 에색, 신나, 르호본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그런 이삭의 이동 로정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부터 이삭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삭 넷을 통합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반드시 개척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고 족장이었던 이 네 사람을 보고서요, 오늘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게 뭐냐? 내 운명은 개척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나쁜 집안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책에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믿음 형편없었어요. 이삭 바치는 장면에서 좀 인정이 됐지 그 위에 것들은 그에 지내는 거 보면은 형편없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멀리 우르에서 하란에서 베델에서 애굽에서 베델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 바람 따라 떠돈다고 그러고 옛날에 무슨 아리랑 노래를 보면은 소리 따라 떠드는 한이 맺힌 인생. 이게 아브라함의 생입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여색이 심한 사람이에요. 예쁜 여자만 보면은 데리고 자는 그런 나쁜 습관이 바로에게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으면 내 여자를 남의 남자한테 줘버렸을까요? 네 데리고 살아. 그 대신 거기서 조금 커미션을 받습니다. 이 짓거리 한 양반이 누구?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떠돌이 인생. 근데 참 돌아올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둘이서 이렇게 덜렁덜렁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아브라함 로드 가보면 굉장히 멀어요. 그 길 오면서 부인이 뒤따라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죽일 놈의 인간 이것이 사람이냐? 그러고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인한테 자존심이 상하고 뭔 말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왔겠지요. 그런 그가 당대에 운명을 개척합니다. 북방 4개국 연합군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고모를 칠 때에 자기 집에 있는 사병 318명을 데려가서 야밤에 4,000년 전에 300여 명이면 큰 군대였던가 봐요. 가서 4개국 연합군을 쳐부시고 깨부시고 조카 롯을 건져내 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나라의 S그룹이나 H그룹 정도의 대기업을 당대에 이루었습니다. 운명을 개척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우리 선조요, 크게 한번 했죠. 이 사람들은 내 믿음의 선조다. 이 믿음의 선조의 피가 내 몸에 흐르는 것이다. 아멘. 우리 속에 되는 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좋았어요. 우리 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난 개척해서 40년서부터 했던 게요, 노년이 좋아야 된다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늘 그러잖아요. 늙어서 좋아야 돼. 늙어서. 젊어서는 아껴 메이크업 입지 마라. 늙어서 메이크업 입고. 젊어서는 아모레 퍼스픽 안 써도 되는데 늙으면 아모레 퍼스픽 써야 돼. 크게 한번 했죠. 주여, 내 인생이 늙음하게 더 좋아질지어다. 아멘. 노인 때가 더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시작은 안 좋아서, 그래서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그런 말씀인데, 아브라함도 처음에 출발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번성이에요. 두 번째 그의 아들이 누구요? 이삭. 전에 어떤 분강사가 더라고요. 이삭이가 아브라함을 낳고 그래도 다 의뢰받더라 그래요. 네. 이삭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26장 1절로 2절에 그도 배고픈 서름 속에 못 살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아버지처럼 내려가요. 근데 가는 길이 블레셋을 통과해서, 여기가 가나안 땅 블레셋 애굽, 블레셋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그랄 골짜기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랄 평지에서 가지 마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여기서 거주하다가 엄청나게 시기 질투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에색, 신나, 르호봇, 세라로 옮겨가거든요.
성경 전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그런 악한 것들이 안 끝이고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 기관을 한번 봐요. 교육기관이 있고 정부기관이 있고 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기업체 기관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데가 어디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멍해져요. 사람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어디냐고? 병원이지, 병원. 그럼 병 나면 병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사람 제일 많이 죽는데 왜 가? 교회가 그거예요. 못된 것들이 들어있어도 여기서 우리 세순교회 같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뉴스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기자한테 왜 뉴스 안 내냐고, 이렇게 진실하고 착하고 좋은 교회들은. 그랬더니 그는 이 독자들이 안 본대요. 기분 상해서. 난 잘 됐다가 하면 기분 들어서 안 보고, 맨 난 뭐 팔 잘랐다 뭐 한 명 죽은 것도 뉴스가 안 되고 10명 20명 죽였다 그래야 이제 뉴스가 되고 그런다네. 예? 예. 여러분, 내가 나쁜 짓 했어요. 내가 뭐 우리 세순교회가 나쁜 짓 했어요. 기죽지 말고, 기독교는 있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럼 가룟 유다가 있었으니 그럼 예수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더 예수를 믿어야지요. 아멘. 교회는 악한 것들이 있기는 해도 아무나도 줘서 누구나 줘서 다 오기 때문에 악한 것들도 들어올 수 있어도 여기 와서 선하게 오늘 나처럼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수 안 믿었으면 오늘 가서 한번 붙을 건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내가 용서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잖아요. 네, 저한테 그런 간증하신 분들이 이러면서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술로요 알코올 중독자 됐을 거예요. 아니면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되신 분이신데 자살했을 거래요. 어렸을 때, 어려웠을 때. 네, 그런데 매주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추스려 나갔대요. 네. 세 번째, 이삭의 아들이 누구요? 야곱. 야곱의 생애야 뭐 말하면 뭐래요. 그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77세에 결혼도 못하고 멀리 집을 떠나 객지로 떠나는 야곱. 20년 만에 야곱이 거지였어요. 베델에서 바담 아람 하란 땅까지 가는 길은 먼 길입니다. 그 먼 길을 아무것도 없이 비상금 없이 갔으니까 그는 거지였습니다. 얻어먹으면서 그걸 갔지요. 32장 10절에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바담 아람에 갔더니 20년 후에는 그의 재산이 얼마인 줄을 모릅니다. 어젯밤에 양이 새끼를 몇 마리 낳는지, 소가 얼마나 낳는지, 낙타가 얼마나 낳는지, 나귀가 얼마나 낳는지 모릅니다. 낙타가 떼를 이루었고, 염소가 떼를 이루었고, 양이 떼를 이루었고, 나귀가 떼를 이루어서 너무 많아서 한 떼, 두 떼로 표현을 하지 숫자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운명을 개조시키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운명을 개척해 주신다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의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이 요셉이야 말하는 뭐래요? 은 20개의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바리가 그를 돈을 주고 사다가 자기 집에 종으로 써요. 노예.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로 왕의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다 역사죠. 이 노예가 애굽 왕조 12왕조 때에 그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보세요. 이 네 분이 다 인생을 개척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주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는 굉장히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땅을 동서남북 바라보는 땅을 다 주겠다. 그 약속을 듣고 떠나왔는데 주기는 멀죠. 아무리 기다려도 침묵하신 하나님 응답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려요. 하나님이 양자를 드리라고 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서 그건 네 아들이 아니니까 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지나도 또 안 해요. 10년째 되던 해에 자기 부인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시바지로. 그래가지고 하갈에서 이스마엘, 오늘날의 중동의 선조인 이스마엘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스마엘의 이제 상속자다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그건 아니다 그래요. 다시 버리고 나중에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웃게 하셨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웃게 하세요. 할렐루야, 웃게 하세요. 그래 그를 낳게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이번에 전도를 통해서 나오신 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상한 신령하다고 하는 건, 신비하다고 하는 건 그런 정신병자로 헤매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집도 모르고 생활도 모르고 이산저산 헤매고 무슨 예수 재림한다고 그러고 자기 하는 일을 나태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고난 속에, 역경 속에 하나님 침묵하시고 또 기다리고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그리고 이겨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틀린 게 있다면 매주 이렇게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한 주간 살았던 더러운 쓰레기들을 씻어내고 예수의 피로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운명이 개척될 수 있느냐? 그거는 말씀에 순종해야 개척이 됩니다.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이었던 나하만이라는 인물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걸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람을 출발해서 나하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려고 왔는데 엘리사가 나아보질 않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더러웠을까요? 문둥이라고 안 만나준다. 가서 여당 가서 목 7번 해. 그러니까 이때 나하만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를 오면은 주의 종이라는 분이 나와서 촛대를 켜놓고 손을 흔들고 어떤 사람은 설교하라니까 목소리를 짝깔하고 이상하게 하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흉내 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가서 목욕 7번 하래. 기분 더러워서 그냥 간다 그랬더니 그 부하가 사람 말을 들을 때는 또 들어줘야 돼요. 부하가 하는 말이 목욕하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가서 목욕을 6번 했는데도 말짱해. 그대로 문둥병이 있어. 7번째 하고 나왔더니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세요. 나쁜 거 역사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혼을 내서도 마지막 언제나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죽이라 그럽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놓고 그를 묶어서 올려놓고 목을 따서 죽여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듣고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장면에서 그 순종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이쪽에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출발을 해요. 큰 산이 모리아 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편에다가 제사를 지낼 산양을 준비해서 동시에 출발을 시켜요. 그런데 이 쭉 하여놓고 가위표를 하는 것이 우리는 산 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명령, 셀 리더를 해라. 셀 리더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산 너머에 하나님 일을 시키며 셀 리더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세요. 산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니까 가다가 말았으면 끝났어요. 올라가서 칼을 빼서 아들을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타나서 이제 됐다. 그에게 칼을 대지 마라. 그리고
산양을 수풀에서 준비해서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네. 세상은요, 순종하면 발전이 안 됩니다. 여당이 있어야 되고 야당이 있어야 된다. 정반합의 해결의 원리처럼 역사는 그렇게 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놨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당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찬양은 내 찬양이에요.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한 가정에 시작해서 10년 만에 장년이 1000명이 앉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게 가당찮은 가당한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세요. 주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시는 분들, 이 많은 교회들이 정신병자들이 앉아 있습니까? 세뇌당에 앉아 있습니까? 전 세계 23억의 인구가 다 정신 이상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당신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에 순종하시죠. 네? 순종하는 습관. 다섯 가지를 한번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를 나와 있는데, 이거는 스티븐 코브 옛날 고전이죠. 이제 몇십 년 됐는데 이분이 아마 써놓은 책 중에는 이 습관에 대한 책은 지금까지 가장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습니다. 주도적이 되라, 목표 확립하고 행동하라, 소중한 것보다 먼저 해라, 상호 이익을 추구해라, 경청한 다음 이해해라, 먼저 들으라, 시너지를 활용해라, 심신을 단련해라. 그 다음에 마삼이라고 하시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 5가지 습관, 이 책도 꽤 히트친, 이 습관 계통에서는 꽤 히트친 책들입니다. 살아는 목표를 세워라, 이기는 습관을 들여라, 장점과 친해져라, 기본을 연마해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세상적인 책에서 한 2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신앙 안에서의 순종. 새벽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럽니다. 네 운명이 변화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새벽 부지런한 거죠. 새벽에 뭐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야곱 강가에 죽을 야곱에가 날이 새려는 새벽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난 문제가 새벽에 해결됩니다. 홍해는 언제 갈라졌어요? 내 인생의 난 문제는 새벽에 갈라집니다. 주여, 새벽 기도하는 습관을 주시옵소서. 당신 인생은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새벽마다 은혜를 받으시죠.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찾는 습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고 매일 공부하는 습관, 항상 정리정돈된 습관. 하나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기록됐으니까. 하나님 뜻을 찾는다는 거는요,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요. 왜? 성경에 하나님 뜻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과를 간다고 보세요. 그럼 어느 대학 나왔느냐 안 따지잖아요. 치과 의사, 잘 고치는 의사만 가잖아요. 이 의사가 학교 다닐 때 몇 등이었는가 따져요, 안 따져요? 여러분, 치과 갈 때 어느 대학 나왔어? 그 대학에서 몇 등 했어? 내 치아만 잘 고쳐주면 되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한데? 학교 다닐 때 공부야 몇 등 했든 상관없어. 그러나 이 사회에 나와서는 우등생이 되세요. 세상살이에서는. 그래야 가정이고 자식이고 당신 자신이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남을 구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 공부하는 습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습관이죠. 세 번째, 전심전력하는 습관.
예수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면 무슨 일은 죽게 하더니 생명 바쳐라. 우리가 미쳐서도 주려는 것이요 미쳐버려라. 당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일에 서면 성과를 내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적극적인 성품. 네 번째, 자신을 세우세요. 오늘도 자신감을 갖고 가세요. 긍정적인 나는 절대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우십니다. 성령으로 기를 살리세요. 아멘. 예. 어디에 가서도 기죽지 말아요.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문은 하나님의 신앙 명문 가문으로 아브라함이 엉터리로 시작했는데 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잘 되고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지구상에서 최고 명문 가문이 돼 있잖아요. 된다고. 응? 나를 격려하세요. 나를 응원하세요. 내가 나를 안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기죽지 마라. 기를 살려. 그게 성령이니까. 항상 기뻐라. 즐기는 습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면 즐기는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 낙천주의, 낙관주의로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는 굉장히 성품이 온유했습니다. 양보하거든요. 아버지를 닮아요. 가문을 닮아요. 자식이 왜 저러냐는데 당신한테 배운 거예요. 여기에다. 예. 아버지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 못한 게 자식한테 자꾸 공부 못하라고 그래. 이해하시죠? 당신도 못했으니까 못할 줄 알아요. 당신 피 받고 나왔지. 누구 피 받고 나왔겠어요? 어? 예. 온유해. 아버지가 재산이 늘어나게, 재산이 없을 때 괜찮아요. 재산이 늘어나니까 조카하고 문제가 생겨요. 조카의 일꾼들하고 아브라함 일꾼들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이건 엄청난 양보입니다. 왜냐하면 풀밭이 좋은 데 가서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양과 염소를 쳐야 되는데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 쪽에 요단강변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동산처럼 너무 좋은 걸 찾아가잖아요. 반대로 메마른 땅으로 아브라함은 가잖아요. 그래서 실족하고 시험 들어있을 때, 여러분 실족하고 시험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게.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더 잘 되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랄에서 이삭이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에색으로 가요. 에색으로 갔더니 거기서 또 괴롭혀요. 그러니까 신나로 가요. 신나서 또 괴롭혀요. 그러니까 르호봇으로 가요. 르호봇은 크게 열렸다 그 말이에요. 환하게 열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브엘세바로 갑니다. 네, 양보하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 비결은 뭐라고요? 온유한 자.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눈을 45도로 내리깔고 잠자리 잡으러 간 것처럼 조심해서, 이게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큰 소리치며 담대하며 사는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길들여지는 상태를 온유하다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길들여지시죠? 그러면 우리 운명이 개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온유하는 성품. 하나님 말씀이 길들여지고 오래 가자면 심리를 가고 거듭달라면 속을 주고 적은 거 양보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새순교회 모두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가문의 특징이 있어요. 이 가문의 특징은요, 이게요. 이김. 반드시 승리해요. 역경, 죄악, 환난, 세상의 여러 문제, 어떤 문제든지 이겨 승리해요. 자, 이제 보세요. 이삭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일개 국가하고 맞먹을 정도의 사병을 가지고 있고 가신을 가지고 있고 그의 경제력이, 군사력이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가 와서 우리 서로 두 끼리 화평 제약을 맺자. 그게 26장 28절로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 이건 거짓말한 거죠.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 친척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주변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는 분명한 복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대충 성공하면 사람을 얕봅니다. 근데 아주 크게 돼버리니까요, 그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고. 크게 하면 되려면 기왕에 크게 되라.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성장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다. 노를 저어 가는 것보다 물살에 밀어주면 더 빨리 간다. 하나님 물살로 밀어줄 거예요. 믿으세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과 역경과 음란과 나쁜 습관, 버릇 이런 것들하고 싸워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해서 이 가문이 이렇게 다 내 사람이 승리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개척되려면 세 번째로 역경을 이겨야죠. 실패를 이겨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를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세요. 큰 소리 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